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아멘.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마 다만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나의 삶에는 나밖에 모르고 또 주님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앞에 놓인 풍랑이 더 커 보이고 또 나를 괴롭히는 그 많은 세상이 더 많이 보인다면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눈을 여시고 나의 귀를 여시고 내가 오직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뢰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주님께서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1절부터 4절 또 그리고 9절부터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내가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29절 1절 보면 아리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1절에 보면 아리엘이여 앞에 이제 슬프다라는 말이 나오고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겠지만 2절에 보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거든요. 사방에서 적이 진을 칠 것이고 아리엘처럼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의 성읍인데 그게 이제 아수르가 공격을 해와서 결국은 점령을 당할 것이고 또 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올 때 그곳에서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인데 이제는 너가 아리엘처럼 된다는 말은 너 자체가 제단이 돼 버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물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고 이것을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할 것이고 너희가 다 흩어지고 재처럼 되고 먼지처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자식인데 늘 자식이라 그러는데 게다가 1절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슬프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사야서에 이렇게 계속 이런 재난에 대한 경고와 저주의 말씀들을 보면은 계속 이 슬프다 혹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 번갈아가며 사용되는데 그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이게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지금 인격 장애도 아니고 어떻게 같은 입으로 슬프다라는 말과 함께 같은 말로 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 화를 내면서 슬프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하나님의 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슬픔이 이게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제일 화를 많이 내고 제일 분노하지만 또 그리고 나면 제일 슬퍼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릴 때 절대 이렇게 기뻐함으로 때리지 않으십니다. 시원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징계를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처럼 사방에 애워싸움을 당하고 내가 재물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아픈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슬퍼하시고
또 결국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새롭게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무슨 드라마였는지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뭐냐면 그 대사만 기억이 나요. 그 연산군 얘기였더라고요. 2007년도에 왕과 나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그걸 다 본 게 아니라 어떤 한 장면을 지나가다 봤는데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뭐냐면 연산군의 어머니가 윤씨, 패비 윤씨라고 하는 그 이제 임금님의 얼굴에 상처를 남겨서 결국 사약을 받고 죽게 되죠. 그 연산군은 서자인데 그 이제 실제로 왕후인 정현 왕후가 이제 키웠어요. 자기 자식과 함께 같이 키웠는데 이 드라마에서 나온 장면이 뭐였냐면 연산군이 나중에 정현 왕후에게 막 화를 냅니다. 어머니라고는 부르는데 어머니 왜 저 자식들한테는 야단을 치면서 나는 왜 오냐 오냐 나는 그렇게 야단치지 않으셨냐고 왜 나는 불쌍하다고만 생각하고 나를 진짜 엄마였으면은 친자식처럼 그렇게 회초리를 때리고 꾸짖고 그랬어야 되는데 왜 나를 그렇게 때리지 않으셨냐고 막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냥 정현 왕후 마음에는 불쌍하고 안 됐고 뭐 처량하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드라마 안에서 연출은 그런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야단을 치려다가도 불쌍하다. 근데 그거는 결국은 부모 없는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쌍함을 당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불쌍함보다는 더 꾸중과 다스림으로 그 자녀가 바르게 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으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그렇게 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엄격하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막 사는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꾸짖으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다른 나를 괴롭히는 세상의 악이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럴지라도 이 말이 항상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이 단어가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줍니다.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비록 아수르에게 고난을 당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처럼 되고 날아가는 겨같이 될 것이고 그것이 한순간에 일어날 것이다. 너를 그렇게 공격하는 세상의 큰 그런 권세든 어떤 권력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돈이든 한순간에 겨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악인은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순간에 그렇게 될 것이니까 너는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음성에 집중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야단을 맞고 혹은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제가 더 그랬어요 아니면은 제가 더 심해요 나는 쟤보다는 나요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쟤도 잘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쟤 같은 애도 지금 잘 먹고 뭐 별 문제 없이 지내는데 내가 이게 한 게 뭐가 그렇게 저 친구보다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라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대로 내가 다스릴 테니 너는 나의 다스림을 받아라. 내가 너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저희 큰 아들이 지금 12살이고요. 작은 딸은 이제 8살이 얼마 전에 됐는데요. 그럼 둘이 막 이렇게 티격태격 할 때 큰 아들이 항상 억울해요. 아니 나는 왜 제 시온이한테는 이렇게 엄마 아빠는 관대하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날 잔소리하고 왜 내가 시온이한테 한마디 하면 그렇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 저희가 늘 하는 말은 뭐냐면은 야 어떻게 시온이랑 비교하냐. 너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얘기하세요. 어떻게 네가 앗수르랑 비교하냐? 어떻게 네가 세상이랑 너를 비교하냐? 너는 내 자식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네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근데 오늘 9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쭉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귀 막히고 눈이 가려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귀로만 들었어요. 부모님한테 배우긴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쉐마의 말씀을 이렇게 늘 팔에 이마에 차고 다니면서 다 외우게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나에 가까이 있어도 결국은 취한 사람처럼 분별력이 없고요.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봉한 책의 말처럼 됐다는 거예요. 봉한 책의 말씀. 내가 이걸 읽어라 하면은 이 책이 봉해져 있어서 읽을 수 없고 이 쓴 말을 내가 알 수가 없다. 이게 봉인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읽을 수 없다는 상태에 그런 말을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 주변에 많아도 온라인에 지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뭐 교회를 못 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새벽에도 있고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전 세계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라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늘 봉인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왠지 어렵고 왠지 읽기 싫고 그 이유는 내가 읽기 싫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봉인되어 있는 느낌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데 그것이 다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게 온라인 예배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 1억 뷰가 넘은 사이트가 뭐냐면은 교회 사이트 중에 1억 뷰가 넘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컨텐츠가 그게 1위부터 10위 중에 딱 하나만 말씀에 대한 거고요. 나머지는 다 찬양이에요. 찬양. 제가 예배에 대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찬양은 듣고 위로도 받고 뭐 찬양은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흔쾌히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해요. 사단이 그걸 어마어마하게 막고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으려고 그러고 마치 봉인을 해놓는 것처럼 그렇게 막아놓고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봉인을 해제하고 읽지 않으면 계속 봉인된 상태로 놔두면 사단은 그 순간 우리를 틈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 순간 눈이 감겨진 그 틈을 타고 귀가 가려진 틈을 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먹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들리고 보이고 그래서 그래야 죄를 막을 수 있는데 이게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또 성경이 봉인이 되어 있으면은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 순간을 타고 사단은 우리에게 죄짓게 합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너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나 경외하지 않잖아. 이 말이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한 가지 위로를 받는 것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가 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아브라함도 순간 가려져서 그렇게 이삭을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을 낳죠. 이삭도 머리로는 아는데 야곱도 다 자식을 편애하고 그런 일들을 범하죠. 다윗도 머리로는 아는데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죠. 베드로도 머리로는 아는데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 사단이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순간, 그 순간 사단은 역사하는데, 그건 우리 인간이 모두 연약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복음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만드신다는 것. 항상 우리는 어쩔 수 없었어, 그 다음에 그럴 줄 몰랐어, 이 상황이라는 강력한 사단의 무기에 의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흑역사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내 인생에 돌아봤을 때 참 정말 이렇게 없애버리고 싶은,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눈이 감겨져 있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넘어졌을까 하는 그 순간이 있었더라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성경의 전체 주제는 인간의 실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늘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한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사랑한다. 오늘 제가 하나 얘기 드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전에 티몬이라는 그런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님에게 사랑에 고백하는 캠페인이었어요. 거기 이제 나오는 그 띠이 애인과는 일주일에 140분을 통화하고 친구랑 97분을 통화하는데 부모님이랑은 6분 통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사랑한다고 말한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엄마 사랑해요, 뭐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의 대답들이 다 신기합니다. 이제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갑자기 전화해서 Daddy I love you, Mommy I love you so much 갑자기 이러면, 그러면 첫 번째 말이 나도 사랑해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돈 보낼게 그런 말도 있어요. 어디 아파? 뭐 낯술하셨어요? 뭐 나쁜 짓 했지?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우리 아들 맞아? 뭐 너 군대 가니? 그런 말도 있고, 안다, 사랑해, 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엄마 생각이 났지? 그래서 막 우는 그런 엄마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 중에 잠깐 지나갔는데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 엄마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 엄마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너한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시는데, 그냥 정말 잠깐 지나갔는데 그 말이 너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잊을 때가 많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아무리 날 잊어도 난 널 잊지 않고, 네가 나를 돌아서도 난 널 배신하지 않고, 네가 나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의 연락을 기다린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이 부족했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술로만 주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로부터 떠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눈에 보여지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그렇게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게,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길 원합니다. 나를 품으실 때나 나를 때리실 때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섭섭할 때도 있고 어떻게 나에게 이러시나 할 때도 있지만, 그 순간마다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지 않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읽혀지지 않던 말씀의 꿀송이처럼 달게 나에게 다가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귀 기울일 때마다 나에게 풀려지지 않던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쌓여있던 상처와 아픔과 많은 그 수많은 그 쓰라린 마음들, 하나님 그런 쓴뿌리들이 다 뽑혀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라가며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픈 가운데서도 주님 부르짖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빛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밝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위로 가운데, 회복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다시 회복의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 한국과 미국 다 여전히 코비드-19 때문에 바이러스 환자들이 늘어나고 또 의료인들의 환경이 더욱더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쳐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의료인들 또 다시 교회로 인해서 또 많이 퍼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한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거듭나서 이걸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부와 함께 이 일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가운데 저희의 믿음이 기도하며 고백하기는 하나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모든 아픈 역사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료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족들이 정말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과 미국에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환경이 지금 더욱더 열악해져 가고 어려워져 가는 가운데 있고, 또 LA와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많은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료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특별히 그 가족들과 의료진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불신과 서로를 향한 배척이 아닌, 혐오가 아닌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환경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그것을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또 그들의 일터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코비드-19 환경 속에서 우리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